할렐루야. 8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하시겠습니다. 338장. 예전 찬송가는 364장이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라비린토스라는 거대한 미궁에 들어가 사람 몸에 황소 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괴물을, 무시무시한 괴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로에서 살아서 빠져나오는 일이 훨씬 더 힘들었죠. 실제로 그 미로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십니다. 그러자 테세우스의 연인인 아리ад네 공주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로에 들어가기 전에 테세우스에게 실 한 뭉치를 건네주면서 실 한쪽 끝을 입구에 묶고 안으로 들어가 괴물을 죽인 뒤 다시 그 실을 따라 앞구를 찾아 나오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아리ad네의 실이라는 말, 이 표현은 인생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길잡이, 희망의 단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리ad네의 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이 복잡해질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무언가, 그 어떤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좌우명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간직해온 추억의 물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미로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물건, 그런 실타래를 붙잡고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아리ad네의 실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던 순간, 소위 말하는 은혜 체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졌던 모든 종류의 경험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가운데서 받은 응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임하는 그 말로 못할 그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의 체험, 그런 경험은, 신비로운 경험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삶에 새겨지면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삶이 다시 어두워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기억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에게 그런 아리ad네의 실은 뜻밖에도 돌베개였습니다. 돌덩이였습니다. 자신의 채취가 백인 익숙하고 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머리를 겨우 기댔던 거칠고 딱딱한 돌멩이였습니다. 얼핏 아무 의미 없는 돌처럼 보이지만 훗날 그 돌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가운데 하나가 되죠.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앞두게 되자 야곱은 훨씬 더 치밀한 속임수를 꾸몄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팔에 염소 가죽을 감아 형 에서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거의 노안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이삭은 야곱의 거친 팔을 만져보고 에서라고 믿었고, 알다시피 결국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베풉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은 오늘날의 유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말을 한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노발대발했죠. 에서는 또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듯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고,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바로 그 도망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동료도 없고 광야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그런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있죠.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원래 들판을 누비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드넓은 광야에서 외박, 아니 노숙하는데 정말 익숙한 사람이었죠.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집안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 외박은 아마도 호텔에서 보내는 하룻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머리 곁에는 푹신한 호텔 베개 대신 차가운 돌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돌베개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죠.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푹신한 베개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머리받침, 소위 말하는 목침, 혹은 옷을 접어서 이렇게 베거나 아니면 그냥 맨바닥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촌 전체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에 돌을 베고 잔다는 것이 뭐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 돌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었죠. 그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 항복판에 흙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에서가 들이닥칠지 몰라 마음을 놓고 편하게 쉴 수도 없었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켜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어 계속해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야곱은 그냥 깊은 잠에 빠지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꿈을 하나 보여주셨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은 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라고 부르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장면을 일반적인 사다리라기보다 고대 근동지방,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라트는 무엇일까요?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거대한 계단식 신전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피라미드와 비슷한 구조였죠. 그래서 넓은 계단이나 경사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는 구조였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축물,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위로 올라가 신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했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이 개념은 창세기의 앞선 사건, 즉 바벨탑 사건과 연관됩니다. 홍수 사건 후에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다시피 그들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을 벌하고자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구상에 다 흩으셨습니다. 그 후로 바벨탑은, 바벨 지구라트는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 내 의지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벨탑, 바벨 지구라트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꿈을 처음 전해들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바벨탑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야, 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죠. 야곱의 꿈에서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바벨탑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꿈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십니다. 보다시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먼저 찾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곳에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고 구경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환상이 주어진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도망자, 인생의 낙오자 야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는 친형을 속였죠. 또한 아버지도 죽어가는, 그것도 심지어 불효막심하게, 불효자식답게 죽어가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철저한 계산과 그리고 또한 주체할 수 없는 욕심으로 만들어오는 정말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잘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행실을 바꾼 후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충분히 후회하고 회개한 후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좋은 사람이 된 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가장 초라한 모습, 인생의 밑바닥,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faithful God, 즉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들의 후손인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한 이제 야곱에게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covenant는 상대방, 즉 인간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간교함이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더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핵심, 언약의 주인공은 인간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faithfulness는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기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언약을 지키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체스, 즉 서양 장기를 두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서양 장기에서 모든 말은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옆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죠.
그 움직임을 대충 다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외이죠. 바로 나이트, 기사입니다. 기사. 이 나이트란 말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두 칸 앞으로 간 다음 한 칸 옆으로 가거나, 또는 한 칸 앞으로 가거나 두 칸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두 칸 뒤로 가거나 한 칸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 칸 뒤로 가거나 두 칸 옆으로 가거나, 정말 무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트는 이런 직선적인 방식,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로 움직이십니다.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 자신이 직접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신의 실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강림하셨다,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치는 순간에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망쳤다고 생각하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께 헌신한 장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돌은 특별히 아름다운 돌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듬는 기념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에 굴려다니던 평범한 돌, 그냥 평평한 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 돌은 더 이상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의 증거, 아리ad네의 실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그 돌 기둥이 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원래 그 장소에, 그러니까 후일에 야곱이 사건에 있었던 그 훨씬 더 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쓰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장소, 루스라는 장소였다라고는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루스라는 동네, 그냥 어떤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같은 장소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장소 그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야곱의 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체험을 겪고 난 후에 평범했던 장소가 거룩한 장소, 성소로 변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베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계셨음을 깨달았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잘 나갈 때이라고, 평화로울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가 잘 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자리,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도망자의 자리였습니다. 환한 미래를 바라보는 순간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은 정말 실로암과 같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 인간의 기분이나 형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는가?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 그 대답은 명확했죠.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욕심,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이용해 먹는 그런 고약한 기질 때문에 그냥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나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욕심이 발휘하지 않았을 때도 정말 인생이 고달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죠.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특히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돌베개로 항상 다시 돌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 돌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말 어떤 나침판이자 기준점, 벤치마크였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앞으로 긴 여정을 하게 되죠. 그는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2번 하죠. 그리고 자녀도 얻고 재산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알다시피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 역시 수차례 사기를 당합니다. 그 역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자신의 어떤 강인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이라는 추억이자 상징은 야곱에게 항상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으셨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셨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 가지 베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어떤 하루하루 세 끼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였습니다. 즉 집, 가족, 친구, 건강, 일, 공동체, 마음의 평온과 같은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지표, 즉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잊고 삽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은혜의 수단, 모든 베델, 모든 일용할 양식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부터 묻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신앙인들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보다시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변함없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또 하나의 분명한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선언,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주신 약속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순간이자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나침판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작가 리처드 로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곱이 그날 밤 경험한 것도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장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지만 야곱이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다 망쳤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신을 은밀히 드러내시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시도록 간구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직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아직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여정입니다. 물론 그 여정 중에 우리의 도덕적, 영적 나침판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믿기 어려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때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꼼꼼함이나 완벽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려서 성공하고자 열심히 사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가세요.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메이아 안젤루는 믿음에 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가 밤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베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돌 하나씩, 순간 하나씩 악을 이기고 선을 환영하기 위해 세우는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한 걸음씩 베델, 즉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회상하고 떠오르냐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언,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를 꾸준히 되새기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길을 만들고자 했고 우리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때로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셨던 순간,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셨던 순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인도해 주셨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 나침판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특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며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